우리 아까 광고 세 가지 광고 중에 미처 못했는데요. 우리 광고 후에 선물 직후에 들어오신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선물을 좀 나눠주면 좋겠어요. 안 받으면 서운하니까. 네, 우리 한지수 성도님, 우리 김다영 청년 또 방문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함께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2023년 성일교회에 우리 표가 있죠. 바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할까요?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고 축복하며 격려하겠습니다. 네, 아멘. 말은 좋은데 표정들은 왜 그래요? 지금 우리가 그 해금 연재 너무 감격해서 지금 목사님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는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태도도 중요합니다. 태도가 가장 드러나는 게 이 얼굴 표정이지요. 그래서 어떤 표정, 어떤 태도로 대화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은 우리 귀한 분들을 초청한 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복음의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복음의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거 아닙니다. 복음의 네 가지 특징에 대해 살펴보려고 그래요. 복음에도 여러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십자가라고 하기도 하고, 복음이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복음에 대해서 다양한 특징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복음이 무엇인가? 또 복음의 감격이 무엇인가? 또 복음의 유사품, 짝퉁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복음을 우리가 왜 나누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이 네 가지 복음의 특징, 복음의 얼굴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복음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네,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라는 자체가 기쁜 소식이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신약 성경을 딱 펴면 맨 처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이 뭐죠? 마태복음, 그다음 누가복음, 그다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 말씀을 기록한 사람 이름이에요. 그럼 뒤에 있는 복음이라는 말은 뭘까요? 복음. 방금 얘기했지만 기쁜 소식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전해주는 기쁜 소식, 마가가 전해주는 기쁜 소식,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기쁜 소식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라고 말했어요. 전해준다. 어떤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일까요? 네. 이 성경,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이 진짜 기쁜 소식 맞습니까? 우리 많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파티도 하고 불빛도 비추고 선물도 주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지요. 근데 왜 그렇게 행복한 날을 보내야 할까요? 예수님이 온 것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되는 그 이유를 잠깐 볼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가장 기뻤던 순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현대인들은 별로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어떤 사람이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며칠 굶었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픈 상태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 때 우리 세아제 형제가 왔는데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좀. 그래서 뭐가 힘든가 물어봤더니 점심 저녁을 안 먹었대요. 점심 저녁 안 먹고 앞에 찬양인도 했다고 하던데, 여러분 며칠을 굶어서 배가 너무 고픕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네,
맛있게 배부르게 먹을 음식이죠. 너무 배가 고파서 며칠 굶었는데 비싼 명품 옷을 갖다 준다고 해서 비싼 시계, 신발을 준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뭐가 필요합니까? 배를 채울 것이 필요한 거죠. 배가 너무 고픈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먹을 거일 것입니다. 요즘 한파가 계속되는데요. 너무 추워요. 막 얼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추위에 벌벌 떠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네? 따뜻한 옷이나 아니면 따뜻한 욕조에 뜨겁게 이렇게 반신욕을 하거나 이런 기회를 주면 너무나 그것이 기쁘겠죠. 네. 여러분 2022년 12월 2일 밤 12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별일 아닌데요. 우리 사진을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기 우리 그 지하실인데요.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뭘 보는 것 같아요? 축구를 봅니다. 전날이 무슨 축구였냐면 월드컵 예선 본선 3차전 포르투갈하고 우리랑 경기를 했던 날이에요. 여러분 보셨어요? 처음에 우리가 한 골을 먹었죠. 전날 밤 12시에 축구를 시작했는데 왜 저기 모여 있는 걸까요? 저 뒤통수 보면 누군지 아시겠어요? 우리 청년들이에요. 왜 저기 모여 있을까요? 이기고 싶어서 모인 거죠. 이겼나요? 연장 후반전 가서 역전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표정으로 바뀌어요? 저기 저렇게 저기 있네요. 저 가운데 있는 까만색 옷 입은 곰 같은 사람이 접니다. 저 화면에 안 나오는 청년은 지금 막 앞뒤에서 막 춤추고 있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은 의자 위에 올라가셨네요.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축구 경기를 보는 이유는 이기고 싶어서, 그리고 역전골을 넣었을 때 너무 기뻐하면서 환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에게 가장 기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불행한 순간에 가장 기쁜 것이 더 큰 기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언제 가장 불행할까 생각해 봤더니 어떤 한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내일 아침이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형장에 끌려가는 중간에 갑자기 형 집행이 정지됐어요. 사형이 면제가 됐습니다. 그럼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국가의 반역죄로 이제 황제의 명으로 사형당하게 생겼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사형장에 끌려가는 중에 이제 끝났구나, 이제 죽었구나 하는데 갑자기 말을 탄 이 황제의 전령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해주는 말이 뭐예요? 황제 명령에 따라 이 도스토옙스키를 사형에서 면해주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대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 중에 아마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없겠지만 내가 만약에 그 죽음의 문턱 앞에 정말 좌절스러운 순간 앞에 내가 건짐을 받거나 아주 복된 길로 바뀌어진다면 그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 바로 우리 인간에게 처해진 상황이 보여지는데요, 인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죄의 열매인 죽음을 맞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관련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의 영향권 안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말하는 죄는 내가 누군가를 때리고 훔치고 하는 나의 자범죄도 포함되겠지만, 이 죄라는 것은 단지 어떤 행동만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사상이고 엄청난 인간성이고 엄청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죄의 오염이 되어버리면 이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마치 태평양 한복판에 한 사람을 퐁당 빠뜨리면 아무리 수영을 잘하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죄의 엄청난 영향권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살아간다라고 말해요. 또 한 구절 볼까요? 5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해 그 죄의 영향이 모든 사람에게 열매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6장 23절 한 절만 더 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죽음, 즉 사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모든 처해진 운명은 이 죄의 영향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죄의 결과 모든 사람은 죽음, 하나님과 분리 단절됨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변함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제가 복음의 기쁜 소식이죠. 네, 큰 기쁨의 소식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사망, 즉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에서 자유함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것이 왜 복음이냐? 자,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형벌에서 자유함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때 우리가 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한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데, 내가 영원한 형벌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데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뭔가 공로와 내가 뭔가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어 주신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은혜, 즉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복음이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면, 복음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 인간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바로 그것은 복음의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마땅히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감격이에요. 아까 배를 쫄쫄 굶은 사람 있죠, 며칠 동안. 그 사람이 음식을 딱 먹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안 먹어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배 고프면 아시죠? 배가 고프면 고플수록 맛있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들 수련회 가거나 어디 좋은데 호텔로 여행을 가요. 그럼 호텔을, 요즘 사람들은 매일매일 호텔을 바꾸더라고요. 근데 우리 옛날 분들은 그냥 하루 가면, 한 번 가면 한 호텔에 2박 3일 있잖아요. 3박 4일. 그럼 아침마다 호텔 조식 뷔페가 나옵니다. 맛있죠? 몇만 원 하는. 그리고 엄마들이 좋아해요.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밥은 남이 해준 밥이잖아요. 아침에 호텔 조식 뷔페를 가면 첫날에 보면 감동을 해요. 막 눈물 흘리려 그래요. 내가 안 했어. 근데 이렇게 맛있는 게 있어. 근데 그게 둘째 날에도 호텔 조식이 나오고 셋째 날에도 호텔 조식이 나오면 여러분 감격이 떨어져요? 점점 올라가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아무리 맛 좋은 음식, 남이 해준 밥도 같은 걸 계속 먹다 보면 배가 부르면 별로 그렇게 감동이 안 되죠. 근데 너무 배가 고픈 사람은 음식이 감격이 올 거예요. 너무 추운 사람은 따뜻한 목도리 하나, 이 핫팩 하나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할 거예요. 월드컵에서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연장전에 뒤집어 16강에 진출하면 전도사님은 의자 위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왜요? 안 될 것 같았는데 되니까요.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은혜로 주어지니까요. 근데 한 사람이요, 영원한 형벌, 지옥에 멸망당할 상황에서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 노력한 게 없는데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운데 무엇이 생깁니까? 감격이라는 게 생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해 본 분 있습니까? 열렬히 사랑해 본 분들, 누구 막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요, 그를 위해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에너지를 쓰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그리고 힘들지가 않아요.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전혀 고통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약 정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이 복음의 감격을 알게 되면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게 힘들지 않아요.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게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넉넉히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오늘도 예배드리는 것이 일어난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봉사하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다른 사람 사랑하라고, 청소하라고, 식사 준비하라고, 이것이 너무나 버거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감격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점점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보면 표정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표정이 밝아요? 새로 오신 분들 표정이 밝아요? 밝은 분이 밝더라고요. 보통. 근데 보통 새로 오신 분들 표정이 밝고 호기심이 있고 뭔가 하려는 마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때 받은 복음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만약 복음의 감격이 식어지면요,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져요. 봉사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사람들하고 인사하는 것도 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는데 끝까지 안 하고 이렇게 꿋꿋이 앞만 쳐다보는 분들이 3명 있어요. 3명. 다음 주에 볼 거예요. 3명. 이 앞에 화면에 띄울 거예요. 그 표정들을. 왜요? 근데 사실 그게 사람이 마음대로 되나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심지어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말을 물가에 갖다 놓을 수는 있지만 물 먹는 거는 말이 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많은 성도들이 마음이 닫혀 있거나 이렇게 퍽퍽해요. 광야 같고 사막 같아요. 한 사람 새로운 사람 축복해 주는 거 하나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왜요? 이 감격이 식어져서 그래요. 그럼 감격이 왜 식어졌냐? 2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의 감격이 유지되려면 첫째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크구나,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말씀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 매주 설교되는 것들이 있죠. 여러 주제와 여러 말씀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복이시고 하나님이 은혜이시고 그분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은혜를 알고 깨달으면 이 간격이 굉장히 커져요. 한편 2번째로 내가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내 스스로는 노력하고 행동하고 애써서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구나 라는 내 한계를 깨달아야 돼요.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 보면 이걸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2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구나,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큰 죄인이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죄인됨의 이 간극이 크면 클수록 복음의 간격이 큰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고 습관적으로 하고 마지못해 하고 억지로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격을 자꾸 잊어버리죠. 자꾸 까먹어요. 점점 내려옵니다. 한편 내 모습 볼 때마다 내가 뭐 어때서 이 정도면 잘 살지, 이 정도 열심히 했지, 교회 왔잖아, 예배 드리잖아, 설교 시간에 안 졸고 있잖아, 나 할 만큼 한다고 라고 나의 어떠함을 자꾸 점점 자기의로 가득 채우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자기의가 거의 맞닿게 돼요. 그럼 복음의 감격이 있을까요?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 그런 실험 있잖아요. 과학 실험. 이렇게 물을 흐르게 해놓고 이렇게 물레방아 같은 거 돌리게 하면 이게 전기가 이 수력 발전 해가지고 전기 키우는 거 있죠. 복음의 감격이 식어지면요, 이 발전기를 돌려도 불을 켤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성탄절 트리 했던 그 조그만 꼬마 전구 있죠? 꼬마 전구 하나 깜빡 켜질까 말까. 복음의 간격이 없으면 예배 드리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겨우겨우 하게 돼요. 근데 한편 오늘도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위대하신지를 깨닫고 그 앞에서 내 모습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모습이 얼마나 큰지 격차가 커지면요, 마치 여러분 그림 같은 거 보시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데 폭포가 엄청나게 많은 물이 떨어지죠. 누가 그래, 이과수 폭포가 제일 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라 그러더라고요. 엄청나게 폭포가 떨어질 때 거기서 만약에 전기를 끌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구의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은혜와 감격이 크면 클수록 나 한 사람 비추는 게 아니라요, 한 동네 마을 전체를 비출 만큼 어마어마한 복음의 감격과 에너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점점 자라난다라는 게 뭘까요? 자라난다라는 건 복음의 감격이 커지는 겁니다. 매일매일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성도들 만났지만, 일요일이라고 주일날 왔지만 그냥 왔다 갔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또 사람들 만나면 부정적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불평과 원망과 내 마음속에 힘든 얘기만 가득 넘친다? 왜 그럴까요?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의 감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존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신데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심을 다시 한번 믿고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제불능이었던 죄인이었는지, 내가 애쓰며 노력했지만 이것이 나를 바꾸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나의 죄인됨의 간극에 복음을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감격이 되는지도 잠깐 살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요 목사님, 그런데도 제 마음 가운데 복음이 잘 느껴지지 않고 신앙이 은혜가 안 되고 잘 모르겠어요. 제가 벌써 교회를 5년, 10년, 20년 다녔거든요. 오래전부터 성경을 읽었거든요. 근데 복음이 잘 느껴지지 않고 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로 세 번째, 복음의 유사품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명품 가방이나 명품 신발, 보석류, 이런 거 보면 꼭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요즘 세상 말로 짝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맞죠? 유사품 있어요. 여러분, 짝퉁이 왜 생길까요? 네, 짝퉁이 왜 있습니까? 왜 유사품이 있습니까? 네, 명품이 비싸서 그래요. 명품 좋은 건 다 알겠는데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만들어서 가품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편 좀 가격이 좀 저렴하거나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이 그냥 값싼 물건들 있죠. 값싼 물건들은 짝퉁이 있어요, 없어요? 못 보셨죠, 잘? 네, 가품들은 이 유사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유사품은, 짝퉁은 명품에만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이 뉴스나 언론에서 보면 좀 불편한 사실들 많이 나오죠. 네, 무슨 비리 얘기, 온갖 사건 사고 얘기 많이 나오죠, 기독교에 대해서. 또 이단들도 굉장히 많죠.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확장 이전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연락이 오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단들이 연락이 많이 와요. 이단들, 그리고 사이비, 이런 단체들이 많죠. 여러분, 이걸 보면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기독교는 이렇게 사건 사고도 많이 터지고 이단도 많고 사이비도 많을까요? 그 많은 사건 사고 우리 교회는 안 터지잖아요. 여러분 주변의 교회 안 터지잖아요. 터지는 교회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제가 쓴 표현으로 따지면 명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핵심과 본질이 진짜이기 때문에 흉내내는 많은 짝퉁과 가품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명품이다, 진리라고 하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가장 본질이 뭘까요?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복음에 뭐가 따라다닐까요? 복음에 유사품이 있습니다. 복음을 흉내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멀쩡하게 교회가 있고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성도들이 다 있고, 그 가운데 가장 본질이 뭐라고요? 기독교의 본질이 복음인데, 복음인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복음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가르치고 성도들이 나누고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교회 생활한다고 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짝퉁이었던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지금까지 한 20분 30분 들은 설교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뭐냐면 인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죠. 내가 한 게 없어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이것이 바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신앙생활은 뭔가 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복음의 감격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너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니까 감격돼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려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기에 그 은혜와 감격이 너무 크기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왜요? 복음의 은혜와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복음의 유사품의 첫 번째는요, 바로 도덕주의 혹은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표현이 조금 철학적이지만 개념은 이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만 그 대가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모든 일반적인 종교들의 특징이죠. 불교도 그러하고요. 우리가 아는 유교라는 종교도 생활 습관이며 종교 양식이 유교도 그러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반복해서 하면 이 반복된 노력과 열심히 신을 감동시켜서 나에게 뭔가를 더 줄 거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도덕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종교의 영역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교회 안에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하면 불안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두 가지 극단에 빠진다 그랬죠. 늘 뭔가 남들보다 조금 더 하면 뭐에 빠져요? 우월의식에, 교만함에 빠집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조금만 뒤처지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에 빠지죠. 그래서 교만함과 두려움을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해요. 신앙생활할 때도 남들보다 성경 한 장이라도 더 읽고 예배 시간에 5분이라도 빨리 오고 헌금이라도 1원이라도 더 하면 뭔가 으쓱해지고 남들을 무시하고 교만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에 내가 예배라도 조금 늦거나 봉사라 좀 못하거나 뭐 그러면 불안해서 두려워서 뭔가 자꾸 더 하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신을 만족시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는 복음의 짝퉁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교만함과 두려움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조금만 앞서면 으쓱하고 남보다 조금만 뒤처지면 두려워하면서 눈치 보고, 이 교만함과 두려움이 반복되면 나도 알게 모르게 기독교인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닌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기독교의 유사품인 이 도덕주의와 율법주의적인 종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초청주일입니다. 제가 우리 목자 부원자님들에게 부탁드린 게 있어요. 우리가 섬기자. 사랑을 나누려면 먼저 뭐 해야 된다? 사랑을 배워야 되죠. 근데 사랑 어디서 배워요? 우린 집에서 잘 못 배웠어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 다 바쳐서 등골이 빠져라 헌신하는 걸 사랑이라고 배웠거든요. 따뜻한 말 한마디 못 해주고 그냥 밥 해주고 대학 보내주고 등록금 내주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게 사랑이라고 잘못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소통이 없죠. 사랑을 못 배우죠. 성도들은 다른가요? 여기 계신 많은 기성세대, 자녀 세대는 어떻게 해요? 말이 잘 통하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죠. 아니요. 사랑을 잘 안 가르쳐줘요. 그럼 교회에서라도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사랑을 배우나요? 아니요. 교회 오니까요, 설거지 잘하는 방법을 잘 가르치더라고요. 교회 오니까요, 어떻게 하면 이 강단이 때 빼고 광내고 어떻게 청소를 잘할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제일 싫어하는 말, 제가 청소할 때 뭐라 그래요? 대충 해요. 12시까지 끝내요. 무조건. 목사님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끝내요. 밥 먹어야죠. 끝내요. 청소를 목사님 제일 많이 시키면서 또 제일 빨리 끝나려고 하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신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으니까 기쁨으로 조금 넉넉하면, 조금 시간 되고 조금 물질 되고 조금 에너지 되면 연약한 분들을 위해 섬기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도 새로운 분들 많이 왔죠. 오늘 한 5번 7분 새로 오셨어요. 그분들이 식사 준비하는 거 뭐 아무리 개인적으로는 잘 하셔도 못 하실 수 있죠. 화장실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우리 화장실 2층에 있고요, 1층에도 뭐 이렇게 있고요, 밥은 이렇게 드시고요, 저기 앉으시면 돼요 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집에서도 안 하거든요. 집에서 다 안다고 생각해요. 다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는 형제를 다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사랑을 배우는 법을 못 배웠어요. 사랑을 배우는 법을 못 배운 거예요.
교회에서 사랑을 나누라고 하는데요, 세 가족이 오면 다 한쪽 구석에 몰려 있어요. 다 쳐다보고 있어. 와, 세 가족 왔다. 우리 등록하면 좋겠다. 밥 맛있게 먹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분들은 왜 나를 저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우리는 못 배웠어요. 그리고 사랑을 배우는 법도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알아서 척척척 다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제 목자님들이 아침 일찍 한판대 와서요, 교회 다 청소하고 또 설교도 뭐 30분 넘게 들었어요. 설교의 내용은 사랑을 배워라. 사랑을 배우자. 그래서 새로운 분 있으면 말 한마디 건네주고 밥 한번 같이 먹어주고 집에 간다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인사 한번 해주는 그런 모습들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도덕주의와 율법주의적으로 가면 자꾸 뭘 하라고 해요. 인사는 이렇게 해, 밥은 이렇게 해, 새 가족 안에 이렇게 해, 뭔가 자꾸 이렇게 해야만 될 것 같은데요, 원래 복음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 은혜와 감격과 사랑 때문에 그런 모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두 번째 유사품이 있습니다. 뭐냐면 반율법주의와 상대주의예요. 이것도 좀 철학적 표현인데 어렵죠? 쉽게 말해 그거예요. 복음의 첫 번째 짝퉁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기쁨으로 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뭘 하라는 거죠. 자꾸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만 신이 감동하고 은혜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유사품은 반대예요. 이 하라고 하는 게 너무 싫어. 너무 싫으니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은혜라며, 공짜로 값없이 준 거라며, 하지마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목사님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진실한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자꾸 교회 와서 뭔가 하는 것만 배우다가 지치면 야 하지마 자꾸 하지 말라는 것을 배우죠. 근데 하지 말라는 게 뭐가 잘못되냐면 지나치게 은혜만 강조하다 보면요, 성도의 삶에 열매가 없어요. 열매, 사랑이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섬김이 없어요. 순종도 없어요. 기도 없고요. 점점 더 예배도 없어지고 공동체도 없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인데 뭐 해주시겠지 뭐, 그냥 뭐 마치 우리 그냥 어디 갈 때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마치 만사형통 그렇게 대충 믿으면서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될 것처럼 그것 또한 복음의 짝퉁입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로 살면 반드시 예수 닮음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어제보다 달라진 오늘의 예수의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돼요. 10년 20년 예수 믿었다라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지난주보다 이번주 찬양이 더 커지고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사랑의 모습이 더 커지고 서로 축복할 때 한 명이 더 다가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수 있을 변화의 열매가 있게 돼 있어요. 복음이라면. 다시 참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은혜로 날 위해 하신 일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얼굴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지고요, 지갑 열리는 게 달라지고요, 말 한마디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결코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을 붙들고 한 번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 감격에 대해서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복음의 유사품, 이건 아니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제는 복음을 나눠야 됩니다. 나눠야 돼요. 2022년 작년이죠. 통계청 자료에 보니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인터넷 휴대폰 많이 쓰죠. 이 휴대폰에 가장 많이 검색한 제목이 뭐냐? 가장 많이 검색한 주제가 뭘까요? 네, 맛집이었습니다. 맛집. 여러분도 맛집 검색하지 않아요? 예? 새로운 동네 가면 점심 먹어야 되니까 맛집 찾아보지 않아요? 위례동 맛집 이렇게 치죠. 성일교회 근처 맛집 치죠. 네, 저도 쳐요. 저도 가면 이 맛있는 식당 소개할 자신이 없으니까 맛집을 치거든요. 근데 제가 치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 돈도 안 되는 건데 제가 어느 동 맛집을 치면 나와요. 맛집이 쫙 소개되죠. 그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먼저 잡숴보고 좋다고 사진이랑 막 해가지고 올려놓은 거예요, 거기다. 저는 그게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별로 안 올리죠? 근데 누군가는
맛집 있으면 꼭 거기다 그 올리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껴요. 아, 먹어보고 맛있어도 올리는구나. 근데 요즘 젊은 분들 보면 우리 이번에 청년부 우리 다음 주에 놀러 가기로 했잖아요. 거기도 보니까 어제 제가 청년부 거기가 막 계속 무슨 이런 집도 있고 저런 집도 있고 막 집 아파트도 빌려주더라고요. 아파트도 빌려주고 뭐 카페도 빌려주고 무슨 뭐 테이블 있는 것도 빌려주고 막 온갖 데를 막 올려요. 아, 좀 분위기가 좋고 맛이 있고 재미있고 뭔가 의미 있으면 사람들이 올리는구나. 자꾸 이렇게 내가 좋으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예배 때 자주 얘기했던 거죠. 예배 때 쭉 올라오는데 여러분 여기 길 앞에 아주 유명하고 예쁘고 잘생긴 연예인을 만났어요. 근데 나한테 인사도 해줬어. 악수도 했어. 사인도 해줬어요. 전화번호도 줬네요. 그럼 교회당에 딱 들어오면 그 연예인 만난 거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은 나 누구 만났다? 별 볼일 없으면 나 그냥 누구 만났어? 그냥 연락처 주더라 하고 내가 좋은 일 있으면 얘기해요,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좋으면 말하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복음 얘기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 복음이 값어치 없는 그냥 종교 생활 중에 하나면 말 안 해요. 왜요? 이 건물을 딱 보니까 이 건물이 그렇게 엄청 좋아 보이지도 않고 딱 보니까 영역 보니까 한 30년 된 건물이네. 저기 강남 가면 저기 이 신도시 가면 으리으리하게 주차장부터 엘리베이터 있는 그런 신식 건물로 된 교회도 있잖아요. 거기가 더 좋죠. 설교를 딱 들어봐요. 설교 딱 들어보니까 이제 목사님은 뭐 이렇게 설교 잘하지도 못해 길게만 해. 재미도 없는데. 근데 유튜브 보니까 얼마나 훌륭한 설교, 재미있는 설교, 눈물에 콧물에 감격에 막 깔깔대는 설교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그런데 만약 내가 성일교회를 왔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네.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됐네요. 그 감격이 얼마나 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됐네요. 그 감격이 만약 나에게 있다면 있으라고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성일교회를 통해 예배의 감격, 공동체의 감격, 또 점심 식사의 감격, 여러 감격을 느꼈다면 이걸 말하고 싶을까요?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뭐 전도를 이렇게 자꾸 하라고 합니까? 전도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세상이었는데 예수 천국 불신지역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각자 알아서 믿는 거지.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나에게 복음이고 그게 정말 나에게 감격이면 이것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건 개인의 성향이 좀 소극적이어서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냥 좀 개인주의적이어서 그래요. 아니요. 만약 복음이 진짜 복음이면 복음을 말하지 않는 건 나쁜 거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살리지 않고 그냥 어쩌지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럼 죄가 되나요? 죄가 되나요? 죄가 된다 하더라고요. 유기치사죄라 하더라고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걸 그냥 유기하고 방조하면 그것도 죄가 된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법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경험했다면, 그리고 혹시 한 10년, 20년 신앙생활하다가 복음의 감격이 너무 약화됐지만 이제 다시 복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 복음을 내 안에 정돈하시고 정리하시고 이걸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됐으니까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가끔 우리 성도들 중에 또한 다른 많은 사람들 만날 때 불신 가족들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자녀들이나 뭐 가까운 분들 중에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 분들 사람들 이야기를 할 때 쭉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에이 그 사람들 안 올걸요. 에이 뭐 알아서 하겠죠. 뭐 나중에 안 돼요. 뭐 강요한다고 되나요? 너무 반대하는 분들 있죠. 가족들 중에 교회 다니는 거. 그러면 심지어 젊은 분들 중에 전에게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지금 어렵고요.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내가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근데 제가 지금 전한 말씀에 따르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 거나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고요? 나의 증인.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증인이 되는 것은 권면이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을 알고 있는데 나만 알고 있다? 나만 구원받고 싶다? 나만 천국 가고 싶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진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감격으로 느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으면 성령이 임한다 그랬어요. 이건 내가 노력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한대요.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가 있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 이것은 성도의 삶에, 구원받은 삶의 의무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무도 지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강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구원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나누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만 가둬둘 수가 없어요. 감격을 머물 수가 없어요. 그거에 가장 비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이지 않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2023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을 배우고 나누는 건 뭡니까? 사랑을 배우세요. 그냥 밥 한 번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주는 게 사랑, 그것도 사랑이지만 진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내가 한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의 기쁜 소식, 그것을 나누세요. 그리고 보여주세요. 그것이 진짜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를 안 믿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들에게 감격을 주지 못해요. 우리의 모습이 전혀 가짜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짜인데 누구를 설득하고 누구를 믿게 하겠습니까? 사랑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나누셔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행동 지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구제불능해, 대책 없는 인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그리고 그 갓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냥 나는 멀뚱멀뚱 받을 수밖에 없구나, 감격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 거 얻은 사람처럼, 너무 얼어 죽겠는데 따뜻한 물에 목욕하는 사람처럼, 정말 이제 절망스러운 상황에 희망이 보이는 것처럼, 사형 집행 직전에 면죄를 받은 것처럼 그 감격이 큰 모습으로 오늘도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집에 돌아가는 그 모든 과정, 그리고 다 돌아가고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 이 본당에 혼자 있을 때, 그때도 내 안에 있는 감격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5주가 2차 가족 초청 주일이에요. 전도를 하셔도 좋아요. 안 하셔도 돼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 사람 회심시키고 구원시키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죠. 근데 제가 꼭 해야 되는 건 있죠. 사랑을 배우세요. 오늘 우리 목자들에게 특별 훈련한 거 있죠. 전도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사람 막 데리고 오면 감당도 안 되는, 막 데리면 뭐합니까? 그들과 함께 밥 먹고 커피 한 잔 나누고 화장실 어딘지 안내해주고 한번 손 한번 잡아주고, 또 너무 부담스럽게 형제가 자매한테 덥석 잡으면 안 되고요. 그렇게 사랑을 배우고 나누자고요. 그 공동체가 우리 성의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